이스라엘은 이제 과거에도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로 인해서 아주 힘든 노역을 할 때에도 그 고통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요,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했던 그 죄를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 그것이 부르짖음이에요. 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회개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죠. 그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 구원자를 우리는 사사라고 하고요. 이 사사들은 단순히 그냥 재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졌지니까 재판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만 수행하는 재판관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친히 나가서 군대 지휘권을 가지고 통수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직접 싸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을 주위의 적들로부터 구해주는 구원자의 직무를 동시에 수행했던 사람들이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신이 온니엘에게 임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온니엘처럼 대단한 사람이 이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 아래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압제를 받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받고 있었을 텐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신을 한 사람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온니엘에게. 그전에는 온니엘이 압제를 받으면서도 구원자로 활동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요즘은 성령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성령은요, 잠시 어떤 일을 수행할 때에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의 영. 그러고 나서 그 일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던 그 여호와시는 떠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이후에 오순절의 다락방 사건 이후부터는 어때요?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렇죠? 항상 내재하시는 성령. 예. 개념이 다르죠. 좀. 자, 그런데 이 소명을 하나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온니엘에게 여호와 신을 부어주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요, 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게 하나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뭐냐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죠.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처음에는 다 각기 말라서 각기 있던 뼈들이 여호와의 입김이 숨결이 이제 그 생기라 그러죠. 여호와의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니까 그 마른 뼈들이 다 힘을 얻어서 하나하나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어가는 그 환상을 보게 되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냥 마른 뼈에 불과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그분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을 에스겔이 그 마른 뼈의 환상을 보면서 깨닫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일들을 에스겔 37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은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파토스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에게서 거둔 이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관적인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뻗치셨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것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평안하게 산 지 40년 후에 죽었습니다. 예, 온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사의 활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그쳤고요. 그리고 정치적, 종교적으로 이제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때는 한 40년 동안 굉장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잘 섬겼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랬는데 여기 우리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에 붙이심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산 리사다임 이제 아까 얘기할 때 여호와께서 그 손에 붙이심에 이거는 온니엘이 부산 리사다임에게서 거둔 승리. 여호와께서 부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붙이셨다 그 말이죠. 그것은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기간보다 8년간의 고난의 기간보다 5배나 되는 긴 평화의 시간을 이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고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고통당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그 복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의 기간이 이제 그런 기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로다. 10편 30편 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래요. 예. 자, 그런데요, 이제 백성들이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또다시 재범죄했습니다. 이 전철을 되밟게 된 거죠. 그 결과 모압의 지배하에 이제 놓이게 돼요. 예.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의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이제 등장합니다. 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기 중간 부분은 그냥 이야기식으로 말씀을 읽지 않고 하겠고요. 앞부분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과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져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네. 사사 에훗 이야기를 보면요, 이렇게 이스라엘 문학적인 성격도 굉장히 특징도 많이 두드러지게 보여지고요. 희화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읽을 수 있는 그런 사사 이야기인데요. 사사로서 에훗의 이 도덕성에 대한 논란도 좀 있죠. 왜냐하면 이때는 전쟁 시기가 아닌데 적장을 교묘한 술책을 써서 적장을 죽이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도덕성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징은 에훗은 재판관으로서의 임무는 수행하지 않았던 사사고요. 오히려 그 뒷부분에 나오는 삼갈은 전쟁에 나가서 직접 싸워 이겼다는 그런 기록보다는 그는 오히려 재판관으로서의 일을 더 많이 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닌 상황에 조공을 바치러 갔는데 적장을 암살했다. 이런 이제 도덕적인 어떤 흠집이 가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을 하지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어요. 우상숭배했다는 거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 절하지 말라. 율법 제1계명이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40년에 걸친 평화의 시기를 지내는 동안에 그 8년 동안 그 악랄한 부산에게 당했던 그 모욕과 고통의 세월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잘못과 죄의 악순환은요, 사사기 전체에 걸쳐서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자비, 길이 참으심, 이런 것을
멸시하는 거죠. 얼마나 완악한 백성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 죄가 반복될수록 하나님의 징계의 강도는 점점 높아집니다. 우리 왜 법에서도 가중처벌죄라는 게 있죠. 예? 죄 지은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죄 지면 다른 사람보다 형량이 더 무거워요. 그쵸? 똑같죠. 8년 동안 노예살이를 부산 리사다임에게서 했는데, 그런 수모를 겪었는데 또 죄를 지니까 하나님 이번에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에게 붙이십니다. 자, 우리 모압 족속은요, 그 근원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딸 사이에 태어난 모압의 후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에 보면 그런 사건이 나오지요. 롯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당했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다 피하여 왔는데, 이 롯이 그때 사위가 될 사람들이에요. 결혼을 한 것은 아니고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도 빨리 피하라고 했는데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롯과 두 딸이 피해서 나왔어요. 그 지역을 피해서 나오고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버지의 후손이 없는 거예요. 남자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딸이 서로 의논하여서 이제 또 꾀를 꾸민 거죠. 아버지에게 술을 먹게 하고 취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큰 딸과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함으로 이제 큰 딸도 아들을 낳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았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은 그 롯은 그 자기 딸들이 자신에게 들어오고 나간 것을 전혀 술에 취해서 알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아무튼 그 큰 딸에게서 태어난 자손이 모압이고요, 작은 딸에게서 태어난 자손은 암몬입니다. 예. 그래서 이 모압하고 암몬은 형제국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형제국입니다. 이모죠. 이모의 자식들이죠. 이종 사촌과. 예. 그런데 그들의 거주지역, 모압의 거주지역은요, 사해 동쪽에 위치한 아주 고원지대입니다. 해발 1300m 정도 되는. 예. 그리고 그랬는데 한편 과거에 그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느냐, 이 출애굽 과정에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통과하려고 요청했을 때,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도 굉장히 많이 출애굽 과정에서 방해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죠. 그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우상 앞에 음란 행하도록 만들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암몬하고 모압 사람들을요,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사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에글론을 보면요, 여기 에글론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모압의 왕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팻캣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뚱뚱한 고양이죠. 근데 이제 원어상으로 의미로는 젊은 황소라고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비둔하고 뚱뚱하고 이렇게 탐욕스러워 보이는 그런 인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 초기에 모압의 왕이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리고 부근의 요단강 서부 지역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모압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드셨다. 여기 보니까 강성하게 했다, 하자크라는 단어인데요, 돕는다, 붙잡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모압에게로 넘어간 거죠. 대적에게 넘어간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모압의 손을 잡아 그들을 더 강성하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네, 우리 이런 경우 당해봤습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내 적에, 나와 저 대적 관계에 있는 자를 더 강성하게 하셔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그런 경우를 당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우리 이제
요 대목에서 개인적인 거는 이제 자기 자신이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지금 이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구원파니 또 얼마 전에 뭐 있었습니까? 구원파 말고 신세계? 신천지. 아, 신천지. 네,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그 용어도 가끔 기억이 안 나. 네, 그런데 뭐 각 가정에 보니까 굉장히 한국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전도사인 시누이도 신천지에 빠져갖고, 예, 뭐 집에만 오면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 가짜라 그러고, 뭐 아무튼 그렇답니다. 이렇게 집안들이 다 시끄러운 집안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라지들을 중간중간에 심으셔서, 예? 한국 교회를 공격하고 징계받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구원판이 신천지가 그렇게 많이 세를 넓혀가고 있을까?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절대로 이단 사입이 사설에 빠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복을 기원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말씀이 흘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을 알라고 우리를 경고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저도 들은 얘기지만 참 흥미롭게 들은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그 화폐 감식단들이 화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를 감식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그 과정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한 3개월에서 6개월을 계속 진짜 돈만 매일 만지게 몇 시간씩 하루 종일 그거 만지는 거야. 진짜 돈만. 계속 만지다가 한 몇 달을 훈련을 받고 나면 살짝 어느 부분에 가짜를 싹 집어넣어 놓는데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진짜를 오랫동안 만졌던 손이니까 그걸 만지다 보면 갑자기 뭔가 다른 느낌이 드는 종이가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틀림없이 위조 지폐랍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알면 가짜를 금방 식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니 뭐 구원파니 또 등등등 이제 이렇게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런 종파에 가서 말씀을 들어본 사람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이제 가서 듣다가 어느 순간 가보면 저거는 아니다. 딱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말씀을 깊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이것을 식별할 수 없을 만큼 말씀에 대해서 대충 아는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죠, 거기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많이 이렇게 제가 인식하게 됐어요. 정말 깊이 있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겠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대적을 강성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 모압은요, 이제 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모압은 암몬과 이제 아말렉의 지원을 요청하죠. 원래는요, 이스라엘이 당하지 않을 고통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모압은 그렇게 큰 민족이 아닙니다. 큰 족속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 모압이 자기네들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칠 수 없기 때문에, 암몬과 아말렉에게 지원을 요청하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한 강한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쭉 넘어가서 이제 보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여기 네,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자, 모압과 에글론과 암몬이 그리고 아말렉과 암몬과 모압이 합쳐서 이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는데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 하면요 여리고성을 말합니다. 여리고성. 근데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가나안 행군 들어올 때 그 정복 전쟁 하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 쳤던 여리고성,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전쟁의 한 모형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전쟁이었죠.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다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6장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냐면, 이 여리고성을, 이 폐허를 다시 재건하는 자는 마다들이 죽을 것이고, 그리고 문을 닫는 자는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주 무서운 그 저주를 내렸죠, 여기에.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를 아무도 와서 감히 재건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열왕기 상에도 보면은요, 그것을 재건하려고 하다가 자기의 아들들을 잃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를 다시 재건하려고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가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외적의 침입을 방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글론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